수요일이야? 네. 다음에 이번이 적어서 근데 부담 없이 할 수 있겠습니다. 무런교 알아? 이거 왔어요. 오셨어요. 네. 함께 우리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말씀 하박국서 3장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박국서 3장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말씀 함께 찾아서 읽겠습니다. 하박국서 3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우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시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추수감사절도 오고 해서 감사에 대한 설교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교내 말씀은 성숙한 감사라는 제목입니다. 하박국은 나라의 형세가 기울어가고 민족이 구심점을 찾지 못하던 그런 시기, 즉 유다 왕국이 패망하기 30년 전에 활동하던 선지자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나라의 형편과 미래가 불안하고 투명하던 시기였음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또한 감사하는 내용의 기도를 드리는 하박국이며 그의 찬송의 시입니다. 즉흥적으로 자기 기분에 따라서 그냥 내뱉은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은 본문 3장 1절에 보면은 시기온옷에 맞춘 하박국의 기도라고 합니다. 이 시기온옷이라는 것은 잘 작곡된 악보 혹은 공식적인 연주곡 형태의 악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박국은 자신의 감사에 대한 내용들을 즉흥적이 아니라 계속해서 깊은 묵상 가운데 삶에 녹아들었던 그러한 감사의 찬송시를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런 하박국 같은 고백을 함께 나누었으면 합니다. 그렇다면 성숙한 감사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성숙한 감사는 첫 번째로 환경을 초월하는 감사인 것입니다. 역경과 환란이 계속되고 있었지만 그 환경에 얽매이지 않는 감사의 자세가 하박국에 있었던 것입니다. 본문 16절에 보면은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고 뼈가 썩어 들어가고 전율한다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은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주신 영감으로 나라의 운명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 서남아시아의 정세는 강성한 바벨의 세력이 남하하면서 모든 나라들을 삼키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바벨론이 왕성한 세력으로 팔레스타인의 지역의 힘의 공백을 틈타서 점령하여 들어오는 것을 하박국은 알고 있었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선지자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 주신 것을 예언을 하고 미래를 보기도 하고 그 본 미래를 대언하기도 하는 것이 바로 하박국의 임무였던 것입니다. 그런 하박국이 본 것은 침략하는 바벨론의 발길이었으며 그 발부를 들으면서 그 소리를 들으면서 이스라엘이 무너져가는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나라가 찢기고 자신의 나라가 패망하고 자신의 나라가 유린당하는 것을, 자신의 민족이 망가져가는 것을 보게 되는 하박국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박국에게 이스라엘 마지막 때를 보여주고 느끼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하박국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경이 좋으면 누구나 잘 되고 있으면 누구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잘 살고 있고 풍요롭게 살고 있고 넉넉하게 살고 있다면 감사하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아침 일어나서 잘 먹고 잘 살게 된 것, 내가 건강한 것, 내가 부유한 것에 누가 감사할 수 없겠습니까? 그러나 정말로 감사할 줄 아는 것은 바로 하박국이 당한 것처럼 환난과 시련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찬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환난 속에서 건져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 가운데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민족을 섭리하시는 걸 보고 있기 때문에 비록 그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섭리를 깨달아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절망과 불평과 공허하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어떤 부인이 신문에 광고를 냈습니다. 우리 남편을 팝니다. 낚시도구 약간, 골프도구 약간.
집안일에 무관심하고 낚시하고 골프에만 열광하는 그 남편을 팔겠다고 광고를 냈습니다. 이 광고를 보고 60여 통 이상의 전화가 왔다는데 그 전화에도 잘했다는 사람, 그 남편을 사겠다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답니다. 오히려 그 광고를 취소해라. 혼자 살아보니 그 남편 있는 게 낫더라. 남편과 같이 할 때가 참 좋았더라. 혼자 아이를 키워보니 너무 힘드니까 차라리 팔지 말고 잘 길들여봐라. 라는 등등의 전화가 왔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떠한 환경과 조건을 포기한다고 해서 현재의 상황이 나아지진 않습니다. 여러분, 그 환경 가운데서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때, 감사의 기도로 바뀔 때 그 순간 바뀌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14절에 15절에 보면은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사 내가 너를 건지시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는 그 말씀처럼 환난 날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이 어려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구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축복의 순간인 것입니다. 둘째로 소유에 얽매이지 않은 무에서 드리는 감사인 것입니다. 본문 17절에 보면은 6가지 상황이 나오는데 무성치 못한 무화과나무, 열매 없는 포도나무, 소출 없는 감람나무, 식물이 자라지 않는 밭, 양이 없는 우리, 소 없는 외양간입니다. 당시 농경사회에서 이 정도가 되면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정말로 손에 아무것도 없게 되고 정말로 제로 카운트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는 것은 소유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주신 생명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없어도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1절에 보면은 밭에 소출이 풍성한 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곡식을 쌓을 곳이 없어 고민하다가 좁은 곳간을 더 크게 지어서 모든 곡식과 물건을 쌓아두라고 했습니다. 이 부자는 풍성한 소출에 만족하고 그리고 잦아져서 걱정 없이 편하게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자 교만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내 영혼을 내가 오늘 찾아가면은 너의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에서 소유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질이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살아가 돼서 물질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물질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물질이 우리의 생명보다 중요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걸고 물질과 바꿔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할 수 있고 움직일 수 있고 숨 쉴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먹을 것이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하나님께 주신 그 생명에 하박국이 감사했듯이 우리도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사회 심리학자가 조사한 통계에 따르면 사회에서 활동하고 살려면 60년 전에는 약 72가지가 필요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꼭 필요한 것이 18가지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대에 필요한 것은 500여 가지이고 꼭 필요한 것이 50여 가지라고 합니다. 현대인에게 꼭 필요한 것이 18가지에서 3배 이상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뿐인 것이 아니라 현대인들은 과거에 비해서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더 많은 것에 대해 부족함을 느낀다고 합니다. 아무리 갖고 있다 할지라도 더 많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냉장고, 자동차, 집, 컴퓨터, 핸드폰까지 있어도 내가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끊임없는 결핍증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론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도 늘 감사할 수 있다면, 내가 갖고 있는 일용할 양식에 감사할 수 있다면, 내가 가족이 있고 이웃이 있고 더 나아가서는 앞으로 천국에 갈 수 있는 소망이 있음에 감사할 수 있다는 한 어느 경건주의자의 고백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압제에서 벗어난 후에 종교의 틀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신의 산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 그들이 지켜야 될 것과 절기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6월절, 오순절, 장막절을 말합니다. 출애굽기 24장 14절 17절 나오는데 그것이 오늘날에는 부활절,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입니다. 또한 그 14절에 보면 매년 3차 내게 절기를 지키라. 15절에는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라. 17절에는 너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숙한 감사는 바로 하나님 앞에 보여드린 것입니다. 사람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서 보여드린 것입니다. 나의 표정으로, 찬송으로, 또한 가지고 있는 것들로, 예물로서, 또한 마음으로서 주 앞에 드려지는 감사가 진정한 감사인 것입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르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숙한 성도된 자들로서는 감사를 보이며 절기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내가 주 앞에 드려야 될 것들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성장하면은 부모님께 생일 선물이나 뭐 때때로 선물을 해서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로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감사하면 과연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본문 19절에 보면은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시게 하시리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존귀하게 하시고 축복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소망과 소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와 축복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은사와 은총과 선물, 미래에 대한 축복이 있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절기를 지키는 것은 돌아오는 절기에 대한 하나님께 거둘 것이 많고 창대하게 되고 좋게 만드실 것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농부들이라고. 사람들은 산업이나 물건을 만드는 공업들은 사람의 힘과 재능으로서 뭔가를 이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농사 짓는 사람들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합니다. 그저 하는 것이라곤 땅을 기경하고 씨를 심고 그리고 씨가 잘 자도록 바라봐 주는 것밖에 없다고 합니다. 농부들의 믿음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땅에 심고 믿습니다. 비가 올 것을 믿고 좋은 날씨가 될 것을 믿고 또 그렇게 바라고 간구한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가을 되면 풍성한 소출을 거둘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주 앞에 드리고 감사를 드리고 보여드릴 때 그 다음에 다가오는 주님을 향한 그 절기 때 우리의 감사의 고백을 더 풍성하게 드릴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캘리포니아에 큰 농장 갖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농장 한가운데 오늘 갑자기 우물이 생겼습니다. 웅덩이가 생겼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웅덩이에 고인 물들이 시커멓고 냄새가 나고 도저히 봐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만나는 사람마다 친척, 친구, 이웃들한테 불평불만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뭐 이유를 모르겠다. 왜 웅덩이가 생긴지 모르겠고 그 웅덩이에 무슨 물이 나왔는지 모르겠다. 이 시커먼 때 농장이 망하게 생겼다고 투덜쳐댔습니다. 그래서 한 친구가 그럼 그 농장을 자기한테 팔려고 그랬어요. 이 친구는 흔쾌히 그 농장을 팔았다고 해요. 근데 팔고 나서 알고 보니 그 농장 한가운데 보인 웅덩이는 바로 유전했다고 합니다. 기름이 펑펑 나는 농장이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삶 가운데 고난의 웅덩이가 보일 수가 있습니다. 환경이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불평하지 마시고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해야 된다면은 그 불평과 불만과 부정의 웅덩이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감사의 웅덩이, 축복의 웅덩이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모님께, 이웃에게, 국가와 민족에게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 모든 것을 감사할 줄 안다면은 우리의 삶이 풍성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감사한 사람에게 축복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민족에게 축복하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감사하는 그 모든 자들의 것들을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박국의 성숙한 감사가 여러분의 감사, 우리의 감사, 우리 민족의 감사, 우리 나라의 감사, 더 나아가서는 우리 성도 모든 사람들의 감사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것, 우리가 숨쉬는 것,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순간순간을 주님께 감사함을 영광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비록 우리의 무화과 나무가 메말랐고 소출이 없고 외양간과 우리의 양떼와 소떼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받은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로 말미암아 주 앞에 감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 감사할 줄 알며 주께서 주실 것들에 감사할 줄 알며 주께서 이루실 것들에 감사할 줄 아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놀랍고 풍성하신 그 축복들을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사 우리의 모든 부정과 불평과 불만을 제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님께 드리는 거룩한 감사의 삶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남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심에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